네, 저희는 계속 하반기에 여러분과 함께 회복을 선택하는 삶의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주제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하세요? 변화와 순종이었습니다. 사실 제일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말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좀 안 하고 하기 싫은 것 좀 해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 참 이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하실 때 당신의 능력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을 영적으로 성공시켜 주려고 했음을 믿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우리 장로연합회 오신 분들께 참 이렇게 마음이 많이 쏟아졌어요. 너무 애쓰고, 여기가 또 부산에서 여기가 어디예요? 근데 그 장로연합회 사역한다고 여기까지 또 경비 써가면서 오시고, 또 함께 서로 차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왕에 하는 사역 행복하신가요?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왕에 하는 신앙생활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창조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는 먹고 사는 걱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먹고 살 걱정 없이 하나님이 누리는 그런 영적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서로 마음이 어긋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온 어두움, 그렇죠? 성경에는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어두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탄의 어두움을 걷어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어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미운 사람 처리하기예요. 뭐라고요? 미운 사람 처리하기. 여러분, 세상은 미운 사람 있으면 제압하거나 안 보면 됩니다. 그리고 미운 사람, 나에게 걸리는 사람과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돈을 벌고요,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속성, 돈의 속성은 나에게 거스리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시는 게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 거스리는 사람이 없게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치할 거라는 착각들을 하는데, 결과는 맞지만 과정을 놓친 오류가 그 안에 있어요. 한번 같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처럼 변화시켜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는 순종과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미운 사람 처리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죠. 우리에게 있어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승리할 것이야. 너희는 내 반대편에 섰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주할 거야. 이게 뭐냐면요,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이고요, 지금 저 유대교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죽였던 그 잘못된 종교심, 잘못된 마음.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7절, 5장 7절입니다. 네, 앞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의 핵심을 긍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묵상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가볼게요. 18장 한번 펴보세요. 18장,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겪고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눈치가 빨라야 돼요. 뭐라고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성경 읽을 때 빠른 눈치를 달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얘기 왜 했을까요? 내 후배들이 이런 문제로 많이 고민할 거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물어봐 줘야지, 이렇게 하고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미운 제자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제자 중에 미운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좋은데 같이 있는 친구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이 친구들을 어디까지 용납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 뒤집어지는 얘기합니다. 22절에 뭐라고 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7번 아니라 7번을 어떻게 해요? 70번까지 하래요. 여러분, 일단 490번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보니까요, 평생 490번까지 하면 이게 습관이 돼서 500번도 하겠더라고요. 이게 490번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예수님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그 원수 편이에요? 왜 자꾸 그 원수 편을 드냐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뒤에 비유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가 나오죠. 기니까 짧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 비유하세요. 천국은 무엇과 같냐? 무엇과 같냐면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 비유의 전제를 말합니다. 종들이 꿔간 돈을, 또는 빌려준 돈을, 소작을 했던 돈을 갚아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런데 결산할 때 10,000달란트면요, 한 10억 정도, 100억 정도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달란트가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근데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오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갚을 건 없고 내가 처자식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겼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런데 집에 가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갚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얼마 탕감받았어요? 10억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10만 원 갚을 사람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해요? 30절 읽습니다. 30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둘거늘.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네, 이거 아니죠. 그래서 31절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일러 바쳐요. 이건 정의의 문제, 정의의 문제.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게 아까 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얘기와 연결이 되죠.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어때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시 갚도록 합니다. 이 어리석은 계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미운 사람은 여러분에게 10만 원 빚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10억을 탕감받은, 100억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미운 사람 처리하기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늘 주관적이고 늘 자기 중심적이고 늘 자기 욕망 가운데 가득 차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용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먹고 살 것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 속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다른 사람과의 이해관계를 넘어서게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장사가 어려워도 또 사업이 어려워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쫓기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는 믿음, 하나님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로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장로회 연합회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제가 VIP였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저를 데리러 교회를 찾아왔는데 제가 안 갔어요. 6년 동안. 나중에 미안해지고 그러다가 소리도 치고 뭐 죄송합니다. 뭐 어린 나이니까 이 친구들아 왜 우리 집에 와서 날 괴롭혀 다시는 오지 마 이렇게 모욕도 줬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또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중학교 2학년 때 쫓아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겠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부어지더라고요. 첫날 교회에 앉았는데 그래서 눈물 콧물 범벅이가 돼가지고 제가 중이 얼마나 부끄러움 많이 타요. 옷도 그냥 깨끗한 거 입고 갔는데 여기가 콧물로 다 젖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부끄러워서 일어나지 못한 기억이 나요. 돌아보면 사람들이 그걸 부끄럽다 생각 안 하고 참 귀하다 생각했을 텐데 이해가 되시죠? 처음 교회 나갔고 예배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알고 봤더니 6년 동안 저를 VIP 명단에 넣어놓고 이 친구들이 저를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저 파란 대문집, 저 모퉁이 넘어서 골목 들어가면 파란, 저희 집 무당 살았거든요. 무당 앞집. 네, 그 승준이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게 6년을 기도했고 제가 처음 나간 그날 제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여러분의 VIP를 위한 기도가 이런 긍휼을 맛보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설명한다고 이해하겠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것이 막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5장으로 돌아갈게요. 5장 마태복음 5장 9절의 사람이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앞에 있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우리의 정서와 많이 달라요. 그냥 우리는 조우라고 하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아들은 언약 백성이란 뜻이에요. 언약 백성은요 삶과 죽음을 나눕니다.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갈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은 우리만 언약 백성이야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렇게 이방인들을 죽이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 오해해서 지금도 저렇게 사륙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마스도 나쁘죠. 세상에 그런 놈들이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젊은 사람들 데려다가 학살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것을 푸는 방법도 너무너무 잔혹하고 무섭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정신은 아닙니다.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백성은 팔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복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로마서 12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14절부터 21절을 중심으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될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목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을 받아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렵다고 말씀드려서 하지만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우리 최경환 목사님 존경하는 것도 저분이 사람 받아내다가 몸이 탈탈 털리셨어요. 병원에 여러 번 입원하시고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가고 그 완전히 바닥을 경험하시는데 하나님 저한테 얘기하시죠. 저렇게 몸이 망가지는 것과 사람을 받아내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너는 뭘 몸이 안 망가지고 사람을 못 받아내는 것 어느 걸 선택하겠니? 여러분, 몸이 망가지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 차라리 몸이 망가지고 사람을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그 목사님 봤을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여러분 목사를 존경하는 건 저는 진심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투나 어떤 용어를 써서가 아니고요. 저는 그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중심만 보이면 저는 정말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또 이제 광고가 되네요. 꼭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맛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왜 어려운지 제가 한번 한번 애니메이션 우리 책식주의라는 아주 너무 영업을 잘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책을 광고해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싫어질 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정신과 의원의 조언인데요. 매우 성경적인 맥락과 다 있어서 소개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성격도 잘 맞던 사람들이요, 남편이 퇴직한 이후에 싸움이 잦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오히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데 더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 직장에서 평소 사이가 돈독했던 사이가 어느 순간부터 뭐가 어긋나서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교회가 1년에 한 번만 만나면 천국일 거예요. 1년 만에 만나면 어때요? 잘 지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는 매주 만나야 돼요. 또 교회라면 뭐 해야 돼요? 매일 봐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친하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1년에 한 번 만나게 하지 않으시고 매주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매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게 이제 또 우리의 심각한 문제예요. 심하지만 그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 인간 자체 분노와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 중년 이상 남자들의 넘버원 TV 프로그램 뭔지 아세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자연인의 핵심은 자연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너무 상처를 받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와도 먼 현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연상하게 됩니다. 인간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 정신과 의사 오카다 다카시는 이를 인간 알레르기 현상이라고 잘 연구하고 관찰했어요. 이분이 이거 새로운 이론을 만든 게 아니라 잘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타인을 받아들이기 힘든 타인을, 이게 중요해요. 타인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물질로 인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인간 알레르기가 발현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정리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가끔 볼 때는 개성이라고 웃어 넘겼던 특징도 매일 반복해서 마주하면 거부 반응이 강하게 들게 된다. 여러분 좀 경험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어요. 교회 1년마다 한 번씩 모이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렵잖아요. 사람이.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병에 걸리고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몸이 많이 무너지는 이유를 보면 사람 받아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런 이렇게 초인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서로 받아내려고 이렇게 몸이 무너지고 망가지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허용하셨을까?
네, 퇴직 후 나의 사이가 나빠지는 것도 그렇고요. 함께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죠.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상처들이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투영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요. 네, 다음 보시면 어떤 상처가 이런 걸 투영하냐면요. 뭐 이건 책에 있는 거니까 이해하고 봐주세요. 너무 극단적인 예인데 이해가 잘 돼요. 여러분 그렇게 죽고 못 사는 한 연인이 마음을 돌려 다른 사람을 만나면 뭐가 돼요? 좋은 이웃이 되나요? 원수가 되죠. 실망감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너무 우리가 주 안에 형제라고 같이 믿고 정말 신뢰하고 또 목회자를 향해서 정말로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오해가 됐던 사실이 됐던 내가 생각했던 상처가 내 마음에 오면 이제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오는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일정한 한계를 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손절이라 하잖아요. 인간관계 손절. 그게 매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손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여러분 여기서 으악 목사님 그러면 그 힘든 걸 다 겪어내 그 얘기도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답이 나와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왜 안 변해?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무엇보다 인간 알레르기가 위험한 이유는 한 번 발현되기 시작하면 반응이 점점 깊어지고 악화되는 게 문제예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문제예요. 제가 두 번째 사역할 때였어요. 첫 번째 사역하고 임지를 옮겨서 두 번째 전도사로 가서 거기서 목사까지 됐는데 전도사로 갔는데 전도사는 보통 다 좋아해 주거든요. 네, 어리고 이쁘고 뭘 모르니까 순수하고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전도사는. 그렇죠? 뭐 이게 나중에 부목사님 정도 되고 담임 목사 되면 뭐 일을 결정하거나 누군가를 세우는 데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전도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를 3년 동안 차갑게 대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근데 3년 뒤에 그분이 저한테 밥을 먹자고 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분이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밥을 사주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를 되게 힘들어했대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들었더니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굉장히 사업을 하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었대요. 배신당하고 정말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을 줬는데 그 사람이 저처럼 눈이 몰렸대요. 그래서 전사님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온 줄 알았대요. 네, 키도 비슷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만 보면. 그리고 왠지 그럴 리가 없는데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가 너무 믿게 보이고 좀 이렇게 그 사람한테 받았던 그 상처가 막 아롱아롱 피어 올라와 자기가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알게 되고 같이 교제하면서 근데 그게 자기의 의지는 아니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해소가 됐다. 그래서 제가 또 안경을 쓰고 다닙니다. 몰린 눈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제가 성형수술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럴 거 이제 눈이 너무 옆으로 처져가지고 제가 옛날에 상처받은 사람이랑 비슷해서 기분 나빠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자주 있는 일이에요. 맞죠? 네, 우리 안에 그런 선입견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목회자가 받은 상처가 있으면 뜬금없이 관계없는 목회자한테 그런 마음으로 대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아니 어리지 않아도 나이를 먹어서도 경험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말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생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태도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외모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방어막을 자꾸 칩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건가요?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했는데 뜻밖의 가해자가 돼버려요. 그럼 그 눈이 몰린 전도사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뜬금없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하 간의 관계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것들 서로에게 피해자가 되고 서로에게 가해자가 되고
그래서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힘드니까. 다음 장 보여주세요. 심각한 경우 이 얘기했어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결국 인간 아래에 비롯된 부정적인 감정은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피폐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 몰아넣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 알레르기를 완화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말씀대로 안 하면 어디로 가냐면 십자군 전쟁으로 나갑니다. 자기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가장 대화하고 화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앙인들이라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해요. 너무 자기 확신이 강해서 한 발도 안 물러나는 거예요. 상대편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나도 좀 잘못했고 너도 나는 기도해봤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하나님 그러셨어. 막 이런 하나님도 안 한 얘기를 막 확신을 갖고 하거든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번 같이 해서 성경 안 읽어서.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옷을 입혀버렸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설정하고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 뭐 예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던 그 많은 갈등과 그 다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쭈어 보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쭤보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내 마음을 풀어주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 표현 저는 되게 독특한 표현이었어요. 전 생각 못한 표현. 싫어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분해하세요. 물리적이 아니라 내가 왜 그를 싫어하는지를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가 된대요. 네,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글로 적으래요. 여러분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풀 방법이 없어요. 괜히 얘기했다가는 벼락이 떨어지겠죠, 서로 간에. 전 무섭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이 왜 힘든지, 내가 그 사람이 뭐가 상처가 됐는지.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기록을 토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점과 받아들일 수 있는 점 한번 분리해 보세요. 저도 해봤어요. 근데 놀랍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은 말을 건성으로 듣는 것, 약속을 자주 어기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건 타인의 감정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것, 자기 생활을 중시하는 것. 네, 이거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점을 써야 됩니다. 화를 내거나 흥분하는 일이 거의 없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목회학 시간에 들었던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어떤 작가가 했던 말을 어떤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저도 그 작가를 너무 좋아하죠. 100% 나쁜 사람도 없고 100% 좋은 사람도 없다. 사람은 항상 얼만큼은 좋지만 얼만큼은 나쁘고, 얼만큼은 나쁘지만 얼만큼은 좋다. 단지 그 좋음과 나쁨이 어긋났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좋음과 나쁨이 자극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것이다. 정말 맞죠? 여러분,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점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 거부 반응의 원인이 이 사람이 한 것을 내가 너무 지나치게 뻥튀기해서 내가 인식하고 그 사람을 싫어한다면,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영원히 누구를 만나든 해소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해소되지 않아요. 이번에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 가서 제가 컨설팅 하는데 아주 또 이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받았더라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 에너지를 아껴서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나눠드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싫어하실 때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 사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오해를 받거나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보상하면 돼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제가 정리한 거 보상하면 돼요. 근데 보상, 번역을 보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게 뭐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상은요 뭐냐면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쵸? 그쵸?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딴 사람한테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욕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필요한 건 용기가 필요해요. 같이 해주세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나누라. 기술이 필요하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지난주에 저한테 그 말씀 하셨는데 그게 제가 너무 오해가 되고 너무 힘들고 참 목사님은 막 오해할 것 같아요. 목사님 진심은 어떤 건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용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음이 상해서 나를 그렇게 오해해? 이렇게 화내는 사람 하나님이 없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군요. 근데 그 앞에 처음 얘기가 중요해요. 따라해서 나는 당신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 안 들어가고 그냥 직진해서 들어가면 교통사고 나요. 네,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몸가짐이 중요합니다. 안아주고 포옹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들. 이게 이제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이 책에서도 해요. 이상하죠? 기독교는 본질적인 가치관이 맞지 않거나 또는 여러분 아직 그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지 않고 거리를 두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이걸 손절하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이제 나머지는 제가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13장 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9절, 죄송해요. 12장 9절, 오늘 본문이 12장이죠. 12장 9절에 있어요. 이 지침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어떻게 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 또 여러분 친구 가운데 늘 부정적이고 늘 남을 비판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손해를 주는 말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뭐 하래요?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하래요? 선에 속하라.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다른 사람 비난하는 얘기, 특히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공개적으로 당회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세요. 그러나 나는 왠지 저 전도사님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왠지 저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얘기는 여러분 서로에게 하등의 도움이 안 돼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노예에서 힘든 목사님 계시죠? 왜 없겠어요? 그때 원로 목사님한테 상의했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 때문에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그때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십시오. 근데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상처받고 힘든 사람을 그 사람에게도 얘기해서 내가 이야기한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부정적으로 여기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 편 만들고 싶죠? 저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실수했던 기억도 나서 이번 2박 3일 동안 많이 회개했어요. 그 어두움이.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봅시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따라해서요. 그 악에서 떠나고 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떼까마귀의 본진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떼까마귀는 딴 사람 얘기하기 좋아하는 교회 안에 그룹을 일컫는 목사님들의 은어입니다. 네, 여러분, 저도 떼까마귀가 될 수 있고요. 제 안에 떼까마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떼까마귀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합시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있으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만났는데 자꾸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거를 묻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문제가 있으면 당회를 통해서 공론화해서 그 문제 해결해야 되죠. 말씀의 근거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애매하고 주관식으로 나는 그 말씀이 싫어, 나는 그 사람이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도망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김인기 목사님 했던 말씀이 있죠. 거룩한 무엇을 만들자? 왕따를 만들어줘야 그 사람이 회개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외로워져야 회개를 해요. 자꾸 옆에서 먹이를 주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 가서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떼까마귀를 날려보내자.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과 가까이 하지 말자.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기도하고 깨달을 때 내가 도와주자. 할렐루야. 여러분 악을 떠나고 어디에 속하라고요? 선에 속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변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옆에 계시지 마세요. 그분들하고 멀리 좀 시간을 띄워놓고, 그렇다 미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인사는 하지만 앉아서 부정적인 얘기 나오면 따라해서 아이고 배야, 따라해서 아이고 배야, 가스불을 켜놓고 왔네. 이게 김인기 목사 알려주신 올랜도 한인 장로교회를 거듭나게 한 비결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배야, 가스불을 켜놓고 왔네.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할 일이 뭐예요?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고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 문제 가운데 골머리 썩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불평하고 이렇게 안 돼 있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고 직분을 드린 거예요. 내가 책임을 졌으니 교회 문제를 내가 다 고민하고 일로 와봐. 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잖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문제인지 알았으면 기도하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회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이겨내고 벗어나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 시간을 떨어뜨려서 좋은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혹시 누가 여러분을 상처를 줬어요, 여러분 힘들게 해요,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거 묵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아까 전에 쓴 것처럼 쓰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나쁜 점들을, 자 한번, 이게 되게 어려운 지점이에요. 따라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왜냐하면 14절 때문에 그래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 목사님 너무 힘든데요. 제가 13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썼는데 너무 많이 줬다는 둥,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너무 억울해요.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네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축복하라.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랬을까요? 왜요? 우리의 15절을 뺏길까봐 그래요. 15절 읽어볼게요. 15절 이거 뺏길까봐 그래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우리의 삶의 영광을 1초라도 뺏기지 않게 하려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했어. 그 사람은 왜 나를 이러지? 밤새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다음 날도 망치고 그 다음 날도 뭘 해야 되는데 그 미움이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하려고. 여러분 상처에서 자유케 돼서 뭐하게 하려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정말로 1분 1초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가 사라지잖아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한 사람 부당하거든요. 저 너무 거짓말로 너무 오해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뭐냐면요, 말을 낳아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원래 말은 안 그래. 그래서 직접 대화라고 한 거예요. 직접 대화하시고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억울함이 있으면 어디에 맡겨요?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과 만나세요. 여러분, 축복해 주는 사람 옆으로 가세요. 그래서 떼까마귀들을 말라 버리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떼까마귀들이 말라버리고, 제 안에 있는 떼까마귀가 말라버리고, 또 우리 안에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분이 말라버려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들었을 때, 그래서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떼까마귀들을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 있어요. 억울함. 맨 마지막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이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회개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 줄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 이 사람 머리 타 죽이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부끄러우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사람이 부끄러우면 뭐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어찌할꼬. 좀 세게. 어찌할꼬. 바로 부끄러움은 회개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를 부끄럽게 해서 회개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위로이고 격려예요. 뭐 숯불 올려서 그 사람 다 죽이게, 그거 아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시고 언젠가는 여러분 앞에 돌아와 내가 그때 미안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오냐, 인사 잘 받았다 이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같이 해봅시다. 나도 미안했어. 이 말이 위대한 말입니다. 나도 미안했어.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마지막 기도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앞에 기도 슬라이드 제가 만들었거든요. 마지막 기도 슬라이드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상처라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판단이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긍휼을 마음에 부으소서. 제가 받은 상처를 정직하게 인정하기를 구합니다. 미움을 버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과 상처 준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용기를 갖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미움과 여러분의 평생에 잊지 못하는 원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힘들면 잠깐 떨어져 있으셔도 돼요. 잠깐 그분을 너무 잘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 냉랭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하고 좀 떨어져 있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정적인 것에 힘이 들고 너무 미움에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긍휼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적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장점을 적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 허락해 달라고, 모든 미움과 다툼과 용서의 문제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